예,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 나머지 부분을 통하여 가인처럼 하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뒷부분의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3장의 배경은 실질적인 경건의 생활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앞에 1장, 2장에 배우는 것처럼 교회에 분파를 이렇게 분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그 사랑이 왜 교회에서 이슈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 부분이죠. 왜 사랑이 교회에서 이슈가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마지막 절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요한의 이 글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느껴지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말씀하였고,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 죄인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목숨을 버리셨다. 아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배부르게 말했던 말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그 뒷부분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현이 반복이 돼요. 우리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대요. 뭣도 아셔요? 우리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세계관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 많은 것들을 생각할 텐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두 가지 것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 야, 놀라운 약속이죠. 책망할 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서 다 알고 계신다. 네, 만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사랑과 관계된 거겠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부분에 단락,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단락은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있어요. 그런데 앞에 내용,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한다라고 죄를 멸한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3장 이 전체 부분을 또 지난 시간에 읽은 이 말씀과 전체 부분을 하나로 묶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 하나로 묶어요. 이 주제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뭘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말씀과 오늘 잠깐 읽었지만 이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통일하고 있어요. 어떤 용어로. 뭘까요? 여기 보면은 의를 행하는 자는다고 얘기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이 계속이 반복이 돼요. 행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얘기하고 12절을 보니까 가인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13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얘기하고 행위와 사랑 얘기하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18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앞부분 3장의 전체 내용들을 하나로 묶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함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뒷부분도 살펴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들을 우리가 받는 그게 우리가 그 육신의 힘으로 믿고 간신히 막 의지로 믿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뭐 그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성령으로 예배 드리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행한다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통일시키는 것은 행하는 것, 행함과 사랑이에요. 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함과 사랑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3장 전체를 통일시키는 낱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행함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그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랑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3장 전체를 통일시키는 한 주제는 행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실한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실함이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3장 전체가 이 주제로 통일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래서 행함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읽으면서 띄엄띄엄 읽으면서 그렇게 주장해요.
율법은 폐해졌고 그냥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거다. 형제 사랑하면 다 되는 거다. 뭐 안식일 예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면 다 예배를 다 이룬 거다라고 예배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는 거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형제 사랑하면 그것으로 모든 율법이 다 이룬다, 다 이루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23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니 하고 두 가지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의 것. 서로 연결은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드려요.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지금은 믿는 게 편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되지 못해요. 의료보장 제도를 수혜를 못 받아요. 쫓겨나요. 유리하면 다녀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 때 믿는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속한다, 순결하게 산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교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자기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핵심. 그래서 요한일서 띄엄띄엄 뭐 잘못 읽고 그냥 누가 얘기해 준 얘기 듣고 서로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한이 말씀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는 순결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 순결한 생애를 살지 않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뭐 대단하겠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두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였고요. 죄 없으신 분이었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품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두 가지? 순결과 사랑, 거룩한 것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없는 사랑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반대로 순결이 없는 사랑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은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그 경건이 뭐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죄 없이 살려고 소원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된 것을 악한 자를 이기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 이게 뒷부분에 있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 앞에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뒤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그 핵심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 보게 되고요. 요한처럼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영의 교통이 왕성하게, 신령하게, 분명하게 영의 교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것,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세상 사람의 주관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규정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생애, 거룩한 생애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사와 대답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거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자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든 인간의 행위는 반역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거룩한 생애, 순결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오역을 해가지고 이 번역, 우리 말씀도 번역이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번역이 틀렸어요. 둘째는, 첫째와 둘째가 어떻게 같겠어요? 첫째가 먼저고 둘째가 나중이거든요. 여러분 상속받을 때 첫째랑 둘째랑 다 아들이니 같이 상속받으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서가,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했는데 번역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둘째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첫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고, 둘째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둘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도 읽어보면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조금 이웃 사랑하고 선대해 준 거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들을 퉁치는 행위는요, 그건 반역입니다. 반역.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둘째 것도 제대로 세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웃과의 관계도 거듭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구분된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 요한이 새로운 거 말한 거예요? 예전부터 있던 옛 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구약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거예요. 예전부터 있던 그 말씀을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표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기대하시는 것이 두 가지 핵심이 있네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 책망할 것이 없게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영이 잘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계명, 두 핵심적인 계명이 그 삶 안에 아주 선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 듣는 겁니다.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그분의 이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시면서 이 일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이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은 지읒자도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이서 사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셨어요. 우리의 영성의 비밀입니다. 그 일이 안 되면, 그 일이 잘 되면이라고 얘기하겠네. 그 일이 잘 되면 예수님처럼
들짐승들과도 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들짐승들과도. 하나님의 신령한 교통이 천사가 돌봐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보다 무엇이 낫다고요? 아니 제사보다 내가 긍휼을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계명이 핵심적인 게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한테 들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배워서. 요한이 하늘로 올림을 받아 보좌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막 슬퍼서 이 세상 현실을 보고 교회 형편을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가지고 통곡을 하거든요. 교회 현실을 보게 될 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요한을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 인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쫙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요한도 찬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이 우리의 삶에 선명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다. 예배 잘 드리자.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신령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자.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거 내 몸과 같이 참 부담스럽다. 이웃을 사랑해라. 요 정도만 해도 될 텐데 참 부담스럽다. 그래서 말씀이 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지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죠.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거 함부로 하고 주여 주여 내가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된 예배와 관계된 그 계명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에 찬양이 가득해요. 찬양이 가득하거든요. 찬양으로 이루어진 얘기인데 하늘 존재들은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아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뭐 어디 강연 온 것처럼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시나 강연 듣는 것처럼 들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긋고 영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지. 뭐 강의 듣는 것처럼 뭐 유튜브 오는 것처럼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는다? 그건 영의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존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존재들은 하나도 만물이 다 하나님을 뭐해요? 예배합니다. 그 만물의 존재들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나머지는 다 둘째, 셋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요한처럼 성령의 임재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하셔요. 지금도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기 전에 말씀하시고 꿈속에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다섯 번째, 열 번째 계명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는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인의 죄가 뭐예요? 그 두 가지의 것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는 두 가지의 것이 다 똑같이 걸려 있어요. 뭐예요?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올바른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갖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피가 필요해요, 곡식단이 필요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성령 충만하는 첫 번째 단계다.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게 가인이 실패한 첫 번째 죄입니다. 가인이 실패한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옆 사람은 똑바로 드리는데 나도 쟤처럼 다시 해야겠다 하고 자기 행위를 바꿔야 되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가인을 미워하고 감사합니다. 예. 아벨을 미워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배 잘 안 드려요? 가인의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주머니에 뭐 이것도 뭐 잡동사니 막 뭐 여기저기 뭐 들어 있으면요 좀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성전에 들어갈 때 다 손 씻고 발 씻고 그 정결 예식하고 다 갖춰서 온갖 다 갖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막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전심으로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이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못하냐? 그러니까 그게 똑바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가인과 세상 사람의 공통점. 그들의 죄악도 공통점이 있네요. 두 가지의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아우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워해도 미워해도 뭐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미워해도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영의 정신이 똑같아요. 미워하면 죽이는 겁니다. 생명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신 분인데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생명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10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라고 얘기하고 10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려고 막 마음을 먹었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고 마음이 심란하게 돼. 이게 마귀가 이게 장난질하네 이거. 예배를 똑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런데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 야 마귀가 시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일들이 이미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 개 읽었어요. 몇 가지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읽었고요.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예배요라고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지 붙이고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그 사람도 미워한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거룩하고 사랑하는 그 삶인들을 살아가게 될 때 마귀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한다. 세상의 특징이 있네요. 마귀의 영의 특징이 있네요.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미워 보일 때가 있죠? 아내가 좀 미워 보일 때도 있죠? 자식도 좀 못마땅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을 마귀와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야, 저 교인들 봐라 저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요. 첫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한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것을 얘기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내가 그렇게 잘 못했네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네. 참 안타깝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책망할 일이 하나님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있어요. 우리 책망하잖아요, 스스로. 그죠?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 근데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대요. 이게 참 신비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것에 멈춰 있지 않고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거다. 이야.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돼요. 그분의 계명이 뭐예요?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거, 잘 예배하는 거. 두 번째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네요. 변함이 없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동분서주에서 뭐 이것저것 막 계획한다고 그것이 내게 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시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되는 일이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 이렇게 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런 신령한 기쁨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신나죠. 이렇게 해주시는데 얼굴이 확 피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한 80%, 90%는 피셨어요. 근데 100% 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100% 쫙 완전히 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막 교통하면서 주의 뜻을 막 이루어지는 일들이 막 있게 되면, 야, 그것처럼 신령하는, 눈빛도 쫙 피고 얼굴빛도 쫙 피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줄 다른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 속해, 뭔가 다르다. 얼굴빛도 눈빛도 말하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다르네. 뭐 이렇게 해서 스스로도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것을 축복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단락의 핵심입니다. 어떤 것, 그렇게 되면 알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것은 이제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면 두 가지의 것으로, 핵심이 두 가지 것 말씀드렸죠. 행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된다. 뭘 알게 된다? 이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도 느끼고, 일주일 살아가면서도 느끼고, 이번 연도에 또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 안다. 알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네요. 의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견고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행위의 동기가 있네요.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자기 욕심과 미움이에요. 세상은 미워해요. 세상은 이런 것들이 자기 욕심과 미움이 동기가 돼서 뭐 싸우기도 하고 투쟁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행위의 동기는 뭘까요? 하나님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행위의 동기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게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를 데리고 3층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요한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후로도 경험하면서 알아요. 보좌 앞에 갔다 왔는데 모르겠어요? 알죠. 우리에게도 그런 신령한 성령의 경험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고 상한 영혼들이 소망의 말을 들으려고 그대를 찾을 때 그대는 그리스도의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상한 영혼에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독소를 내뱉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 마음보다 크셔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대는 명심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믿음에 관한 부분이나 사랑에 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새 영으로 체험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숨은 모든 자들을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피하게 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영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 신령하게 드리자. 우리 형제를 더욱 사랑하자. 아멘.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행위죠. 열매.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 것이다. 신령한 형상에 동화된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닮을 품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순결하고 그분이 사랑이 넘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신령한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품성을 꼴짓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다.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